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부터 불교란 무엇인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불교. 또 불교에는 부처님 일대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왜 해드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델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롤 모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일대기를 아셔야 돼요.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참고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살아계신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90이 훨씬 넘었던 분인데, 이화여대에 교목을 했던 분인데 김흥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해 해인사를 가니까 그분이 불경 강의한 게 서점에 많이 있더라고요. 원각경 강의, 화엄경 강의, 법화경 강의 갖고 전 경전을 다 강해를 했더라고요. 어디서 했냐 그랬더니, 이제 일요일 날 교회에서 집회가 끝나고 오후에는 불경, 또 육아경전, 도가경전 이런 경전 강의를 했더라고요. 왜 했냐 하니까 한번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33살까지만 사셔가지고 33살 이후의 삶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육아에서는 40이 불옥이요, 50이 지천명인가요? 60이 순이고 70이 종심 소요 분류구고, 이렇게 종심이고. 그래서 그런 나이별로, 단계별로 중생들이, 또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자세하게 기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33살까지밖에 안 살으셨기 때문에 그 뒤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참 맞는 이야기다. 멋진 이야기다. 그래서 당신이 육아경전, 도가경전, 불교 경전들을 이렇게 해설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처님은 인류 역사에 오셨던 많은 성인들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분이셨거든요. 요 부분들은 드라마 붓다를 여러분들이 많이 꼭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단순한 말씀 가지고도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성인들 중에서 복력이, 지혜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지. 그래서 누구와도 갈등을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보니까 아자타 사투 대왕이 어떤 무기도 잡지 않고 어떤 폭력도 쓰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탄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분을, 인류의 스승 중에 스승인 석가세존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나가는 불자들이에요. 불교 그랬는데,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 월남으로 전래된 대승불교를 북방불교라고 하고, 경전은 한문 계통에 속한다. 그렇지. 여러분들 다 아는 건데 이건 짚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를 닦아놔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월남은 북방불교 한자 경전을 주로 공부한다. 티베트, 몽고, 시베리아 등의 지역으로 전래된 경우는 북방불교 가운데 티베트 불교로 속칭 라마교라고 하며, 경전은 티베트 계통을 속한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전해든 불교를 한전불교, 그 다음에 티베트로 전해된 불교를 장전불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의 지역에는 상자부 불교 위주로 형성되어 남방불교라고 하며, 경전은 빨리어문을 쓴다. 요 기본적인 것인데
들어는 두세요. 불교는 중생의 정신세계를 정화하여 풍부케 하고 인류의 나갈 길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것 외에도 그 전래된 지역의 사상,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우고 살찌게 하였다. 고대 인도의 천문, 음율, 음악, 의술, 역법 등이 불교를 통하여 전래되고 불교 특유의 조각, 그림, 건축 등이 세계 각처에 미친 영향은 심대하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남방불교에서 담마파다나 수다니파타 자료들 올라오는 거 보면 영문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정말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이렇게 짧으면서 단순한 구절로 우리 인류들을 버뜩버뜩 깨쳐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행복한 세대지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불법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보이신 법이라는 말이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를 교화하고 구원하시고자 설하신 법과 교의를 가리켜 불교 또는 불법이라고 한다. 불교 또는 불법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류를 교화하고 구원하시고자 설하신 법과 교의를 가리켜 불교 또는 불법이라고 한다. 부처님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겠지. 드라마 붓다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부처님에 대한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죠. 익산에 사는 어느 법부님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주위 아파트 분들에게 포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요거 좀 한번 보라고. 드라마 자체로도 너무 즐겁다고 멋지다고 그러잖아요. 드라마로도 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제 때가 돼서 그런 좋은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죠. 부처님의 탄생, 거룩한 탄생에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부처님 8대 성지를 가볼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팔상성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첫 번째는 도솔대의상 그러네, 그죠? 도솔천에 계시면서 인간 세계로 내려올 시기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는 정확한 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솔천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성부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서 태어날 것인가 이런 걸 전부 결정해서 나오시게 되지. 그래서 첫 번째가 팔상성도의 첫 번째는 도솔대의상.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는데 8대 성지 중에 유일하게 인도 바깥에 있는 곳이 룸비니 비람 강생상. 그래서 룸비니에서 태어나셨지. 친정인 코올리국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셨다가 중간에 룸비니에서 태어나셨는데 인도는 더운 나라인데 룸비니도 마찬가지고 8대 성지가 가보니까 정말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좋은 데였구나. 그리고 2600년 전에는 인류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거기가 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맨하탄 거리하고 같은 거예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가장 꼽힌 그런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비람 강생상.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사문유관상, 동서남북 네 길을 문을 나서서 생로병사와 해탈의 길을 찾으시는 과정을 우리가 사문유관상 그러지. 사문유관상. 수도나라 대왕이 시다르타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라울라 그 아들을 출가시키는 그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수도다나 대왕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할 수 있냐. 시다르타도 아들이고 또 난다도 아들이고 다 한 달만 출가시키자고 그래서 했더니 손자까지 싹 때려다가 머리 싹 깎아놨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진리의 길에서는 딱 두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깎고 싶으면 깎으시라는 얘기인데 진리의 길에서는 두 가지 실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끝까지 안 가는 것, 끝까지 가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시작도 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붓다가 라울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아서 머리를 깎아줬겠습니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멋지다. 진리의 길에서는 딱 두 가지만 실수가 있다. 하나는 끝까지 가보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시작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끝장을 봐야겠다.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보살님들의 가피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성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 되겠지. 앞으로 여러분들과 불교 교리와 또 하나는 대원만 전행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법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 그런 법을 들을 때 끊어야 되는 태도, 또 지켜야 되는 태도.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를 만나기 전에 인간의 몸을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무량대복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 되기 어려움, 여유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그러죠. 그 다음에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 그러한 것이 팔상성도의 네 번째 모습이 되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야밤에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셨지만 여기 출가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도를 하고 카필라 바스투에 갔을 때 가서 이제 나오는데 데바다타하고 둘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데바다타가 비꼬는 거 6년 동안 그렇게 네가 대단한 걸 얻었는데 뭘 얻었냐 그랬더니 나는 얻은 게 아니라 이르러 갔다. 그리고 뭘 잃었냐 그러니까 나는 화내는 것을 잃었고 탐욕을 잃었고 어리석음을 잃었다. 출가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분노를 잃었고 또 탐욕을 잃었고, 여기서 탐욕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의욕하고 다른 거예요. 의욕하고 탐욕하고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 불자들은 자기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정당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기력하게 부처님은 살으라고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적이 없어요. 인생을 최대로 활기차게 멋지게 살아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노력을 정진을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이제 분노를 떠나고 탐욕을 떠나고 어리석음을 떠나고 교만을 떠나고 또 의심을 떠나는 그런 출가가 필요하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계율을 잘 지키거나 조금 더 알면
교만해져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겸덕지후, 여러분들이 그런 때에도 겸손할 수 있으면 대인이 되는 거예요. 대인이. 소인은 조금을 알거나 조금 계율을 지키면 그것으로 모든 잣대를 다 들이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5계를 잘 지킨다 하더라도 5계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라고,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해 주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유성출가상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설산수도상이 되겠지. 설산수도상.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길을 닦는 거예요. 여기서 수도상이라고는 닦을 수자, 길도자인데, 수도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사의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공부를 하신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회에서 있는 곳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 그래서 수도라고 하는 것은 길을 닦는 것인데, 수리, 또 수정, 수지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을 수정해 나간다. 또 고장난 것을 수리해 나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수행, 수도를 해 나간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길로 우리를 안내하셔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기, 또 성공하기로 가장 빠른 길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그 다음에는 나무 밑에서 항복을 받는 것이지. 모든 미망, 미혹들이 전부 다 사라진 상태가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노건전법상, 이제는 부처님 말씀을 모든 중생들이 다 받을 수, 깨우칠 수 있도록 전법 교화 그랬네, 그죠?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 앉은 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잠겨 있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하보리 대탑에 가면은 77일, 49일 동안 7곳에 가서 선정을 하셨던 그 장소들이 쭉 나오지. 시간 나면 49일 동안 한번 가서 거기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게.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만족감과 기쁨이 자기만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다. 대우주 속의 실로 조그마한 인간에 불과하였던 그였으나 이제 대우주와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통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자신의 기쁨은 온 누리의 생명 있는 존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성불한 기쁨과 만족감만으로 혼자 법열에 젖어 있다면 그것은 진실로 부처님이 취할 태도가 아니었다. 카필라 바스투에 갔는데 야소다라 공주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아주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꼭 대답을 해달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하고 라울하는 안중에도 없는 거냐. 이거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할까? 진짜 저도 또 궁금했어. 그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할까? 그랬더니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전부 다 구제해야 되지 않겠냐. 당신과 나는 세세생생 같이 있어 왔다. 그래서 당신이 도와줘서 내가 성불할 수 있었으니까 당신 둘뿐만 아니라 저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버릴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 법열에 잠겨 빙글에 미소 짓고 있는 순간에도 중생들은 끝없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무엇이 행복이며 어떤 것이 괴로움인지조차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고해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인 줄 알고 평생을 매달리는가 하면 괴로움을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이 도리어 해낼 수 없는 고통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중생들의 이러한 아픔과 슬픔이 바로 부처님 자신의 아픔이었다. 그렇지? 진리가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헷갈리고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오늘날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불교도
거의 다 그런 상태. 그러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불교가 추구하는 것을 아닌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불교인 줄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을 펴기 위하여 부처님이 붓다가의 보리수 밑을 떠나 처음으로 향한 곳이 바라나시의 녹야원이었다. 고행주의를 버린 시다르타와 헤어져 녹야원에서 수행하고 있던 5 수행자는 어느 날 시다르타가 자기들 향해 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시다르타가 성도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은 서로 시다르타에게 아는 체를 안 하기로 하였다. 인도에 가면은 영불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는데 그 불교 양식과 힌두교 양식을 갖춘 탑이 있는데 그 자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 혼다냐와 5 제자가 맞이한 곳이더만요. 그래서 그 옆에가 이제 그 최초 설법지가 초전 법륜지가 되고요. 시다르타가 성도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은 서로 시다르타에게 아는 체 안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시다르타가 곁에 이르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 자리를 권하였다.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아약, 교진여 등 5비구에게 비로소 첫 가르침을 펴셨다. 초전 법륜지, 요걸 이렇게 표현하지. 처음으로 법륜, 진리의 바퀴를 굴린 곳이다. 이때 부처님은 5비구에게 출가 수행자는 용락과 고행의 2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취해야 할 것을 가르쳤으며 사성제의 법문으로서 그들을 깨우쳐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였다. 앞으로 다시 사성제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다시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 교재는 대원만 전행 강해, 또 대지도론, 현관장엄론, 입보리 행론, 요 교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불교들을 그러면서도 수준이 아주 높은 한 생에 여러분들이 다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 무렵 그 근처 어느 부호의 외아들로서 인생을 비관하고 번민하던 그 야사라는 청년이 녹야원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불제자가 되었다. 야사의 부모와 아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가 제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바세와 우바이의 시작이다. 또 야사의 친구 59명도 깊은 감화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귀한 사문이 60명이 되었는데 이 중에 종전의 종교를 수행하던 5명 외에는 모두 가정에서 생활하던 젊은이들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늙은 종교가 아니다. 또 고려대학교 조성택 교수님이 와서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불교는 도인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힘차게 살아나가는 그런 종교예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35살에 성불 하셔가지고 그 혈기 넘치는 박력 있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를 잊으면 안 돼요. 늙어갖고 전부 다 꼬부라져갖고 거기에 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틀림없이 모두 가정에서 생활하던 젊은이들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증득하게 되자 여러 지방으로 가서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다. 부처님은 한 길을 혼자씩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한 길을 혼자씩 가라. 왜? 빨리빨리 부처님이 이 법을 전해서 인간과 천상신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 제자들은 한 길을 혼자서 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법은 박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은 다 아셨어요. 어디를 가든 다 환영받는다는 걸 아셨어요. 기독교는 좀 달라요. 둘이서 한 길을 가라고 했고 그 뱀처럼 교활하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 끝도 좋게 하라. 인간과 천상의 행복을 위하여. 그게 전법 교화의 목표가 됐던 거예요.
이러한 종교는 인류사상 불교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 종교 전쟁이 없었다. 타 종교를 핍박하지도 않았다. 종파 간의 서로 분쟁도 당연히 없었다. 부처님은 진리를 증득하여 해탈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빨리 많은 지방으로 가서 불법을 알리고 교하게 하였다. 이익과 행복과 안락.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익을 받고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안락하게 살아야 된다. 불교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마음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음을 밝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독경하고 염불하는 이유도 이익과 행복과 안락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사업은 등한시해도 괜찮고 마음 밝히는 데다가 전력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대만의 불광산사 성운대사는 3호 운동이라는 걸 하시는데 그 3호 운동, 세 가지 좋을 호자 운동을 하자. 몸으로는 호사, 좋은 일을 하자. 입으로는 좋은 말, 호화. 마음으로는 좋은 생각.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갖고 이익되고 안락하기 위해서. 불교의 참뜻은 스스로 해탈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교의 참뜻은 해탈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불교를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해탈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해탈을 통해서 이익과 행복과 안락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해탈하려고 하는데 하면은 이익과 행복과 안락, 남들을 위해서 한다. 우리가 그걸 발보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주구장창 읽어대는 금강경에도 그게 나오지. 발 안우 따라 삼맥 삼보리심자는 은하응주며 은하항복기심이 있고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 발보리심을 한 그 자는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이미 해탈을 이뤘는데 나는 어떻게 머물며 이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머물고 그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 곳에 한 사람씩 가급적이면 빨리 많은 곳으로 가서 가르침을 펴도록 하셨다. 이것을 전도선언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3번 선언을 하시는데 첫 번째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계고 오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네. 3계가 고통뿐이니 내가 마땅히 구제하리라. 생명선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선언. 두 번째는 성불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불하고 나서는 기제 이렇게 희한하구나 대지중생들이 구유열의 덕상이로다. 모든 중생들이 열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췄네. 단이 망상 집착으로 이부증득이더라. 다만 망상 집착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거는 성불선언이에요. 성불선언. 세 번째 선언이 바로 이 전도선언이에요. 전도선언. 인간과 천상의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한 길로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 끝도 좋게 하라. 이게 전도선언이에요. 첫 번째가 생명존엄선언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성불선언이에요. 세 번째가 전도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언은 부처님께서 교단을 구성하고 교단에 부여한 최초의 명령이었다.
명령이었다. 그러므로 교단은 언제나 이 전도선언이 담고 있는 부처님의 명령을 중생들의 역사 안에서 실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바로 요건 부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중생의 역사 안에서 실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렇게 이제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정확하게 알고 요 아는 것을 당장 내 여러분들이 못하면 뭘로 하면 되냐면 CD 갖다 나눠주면 돼요. CD 갖다 나눠주면. 그러면 그분들이 CD를 듣고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발보리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층 더 쉽게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부처님의 명령을 이 전도선언이 담고 있는 부처님의 명령을 중생들의 역사 안에서 실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모든 불자는 다 가지고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전도선언을 기점으로 불교는 불길처럼 번져 바라문교의 역사적 전통을 뒤엎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으로 발전하였다. 재가 불자든 출가 불자든 우리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빠른 걸음으로 당시 인도 문화의 중심지인 마가다국의 왕사성으로 향하였다. 이 길목에서 30여 명의 젊은이들이 제자로 교화하고 우르벨라의 병장촌으로 가서 사화회도의 바라문인 가섭사명제를 교하여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0명을 확보하시게 되지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게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국에 그 가섭사명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부처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이 먹었고, 또 그 당시에 유명도도 훨씬 높았고, 나이도 많았는데, 이 사명제를 교화를 했어요. 저도 빨리 조금 더 수행을 해서 교화할 대상들을 몇 명 골랐어요. 비밀인데요. 방송에 나오면 좀 이상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말씀을 해드릴게요. 세계적인 타종교 지도자들을 불자만 만들면 간단하게 되겠더라고요. 부처님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기독교, 또 더 나가서 교황 이런 분들을 불자로 이렇게 딱 만들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가섭 사명제가 왜 사명제였겠어요, 그죠? 2600년 전에 우리는 부처님 백으로 그 세 종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교화 방법이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들이 거느린 1000여 명의 무리와 함께 젊은 시다르타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마가다 국왕을 비롯한 왕사성 사람들의 놀라움은 매우 컸다. 국왕도 왕실의 권속 및 신하들과 함께 감화를 받고 부처님의 제가 신자가 되었으며 부처님이 머물면서 가르침을 펼 수 있는 사원을 지어 바쳤다. 그 절이 불교의 최초 사원인 중림정사이다. 오늘날도 중림정사 있지요? 네, 중림정사 있어요. 왕사성에 가면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의무와 책임을 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동행을. 이로부터 불교는 왕사성을 중심으로 크게 그 교세가 확장되어 갔다. 어느 날 사리불이 불제자 아설씨로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을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부처님 가르침 일부를 전해 듣고 크게 기뻐하며 친구 목련과 함께 스승 산자의야의 제자 250명을 데리고 부처님에게로 가서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요원의 불길처럼 솟아오르게 됐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거사가. 이제 다시 거사가 되는 방법을 복습을 시켜드려요. 거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명망, 인품, 또 재물, 영향력,
이런 것을 골고루 다 가진 분을 거사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사회적 영향력, 권세, 명예, 덕망, 재력 모든 것을 다 갖춘 분들. 요 갖추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거사가 갖춰야 될 5가지 덕목. 첫 번째가 신심 그랬나요? 그러죠? 신심. 두 번째는 계율. 두 번째가 계율. 세 번째는 보시. 네 번째는 문법. 법문 듣는 거예요. 법문 듣는 거. 그렇게 해서 5번째가 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사, 사회적으로 출세한, 막강하게 출세한 영향력을 갖는 불자를 거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들, 제가 불자들에게 거사가 되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사회적 영향력, 재력, 권세, 명예, 덕망 모든 부분에서 다 갖춰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사라고 하는 것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지금 오늘날 중국에서도 여거사, 남거사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전부 거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거사가 됐대요. 불교는 그만큼 널리 전파되었는데 그 가르침은 각계 각층에 펼쳐져서 종래의 풍습에 의해 출가한 출가 수행자나 새로운 출가 수행자나 국왕, 왕비, 귀족, 부호, 평민, 천민이 모두가 차별 없이 교화되었고 큰 감화를 받게 된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에는 계급의 귀천도 빈부의 차별도 인종의 구별도 없었다. 오직 화합과 평등과 진리에 의한 질서만이 존중되었다. 오직 화합과 평등과 진리에 대한 질서만이 존중되었다. 그리고 당시까지 인도 종교계에 허용되지 않았던 여성 출가 수행자, 비구니가 새로운 불제자의 위치에 자리 잡기도 하였다. 성불한뒤 가르침을 펴나간 45년의 발자취는 부처님이 아니고는 결코 이룩할 수 없는 커다란 인간 승리의 본보기라고 하겠다. 여러분들도 여성으로서 가장 축복받은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그러지? 이런 부분들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그 드라마 보다를 보니까 야쇼다라 공주가 석가모니 그 시다르타가 그 일종씩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하니까 한 끼만 먹고 또 옷도 그 주황색으로 바꿔 입고 그냥 그대로 다 실천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구니 스님이 돼서 그 여성도 그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달라 해갖고 이제 결국은 그 카필라 바스투로부터 멀리 맨발로 걸어와가지고 출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인류의 진정한 해방, 해탈. 미국에서 16대 대통령 에브럼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다고 하는데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를 해방을 시키셨잖아요. 2600년 전에. 훨씬 더 위대한 가르침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쭉 공부해 나갈 것이고 그래도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요.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마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고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일을 자세히 살펴 흔들리거나 움직임이 없이 그것을 잘 알고 익혀라.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진실로 저 염라대왕의 무리들과 싸움이 없는 날 업건을 밤낮으로 게으름을 모르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 한밤의 현자라고 하고 마음이 고요한 성자라고 한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이미 아직 오지 않았다. 요 가르침이 계속 반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외우다 보면 그것이 체질이 되겠지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평화로운 열반의 모습이 나오지. 마지막에 그 열반 직전까지도 제자를 비구계를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것도 만화로 만들어요, 제가. 만화로. 8권에 걸쳐가지고 만화부터. 그래서 이제 곧 출간을 할 거예요. 출간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일대기는 그 만화를 통해서 재밌게, 그리고 이제 청소년 또 군부대 요 포교할 자료로 8권짜리로 그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거의 그 채색 작업까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부처님 법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게 반복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성과 똑같은 노력을 들이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2600년 후에 말법 시대의 박복 중생이긴 했지만 이것을 다 임상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과 성취를 무조건 채우고 여러분들 주머니에는 언제든지 백지수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